시편 106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의 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건 일부를 회고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는 민수기에 대한 히브리 성경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라고 읽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를 읽는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조상들의 이 불신과 반역을 상기시키려는 듯이 광야에서라는 말을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히브리 성경 제목이 보여주듯이 민수기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동시에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심판받았던 사건들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심판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반역과 심판의 사건의 표본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체는 망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망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 또 당시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내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때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참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술을 평상시에 드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시면 술 드셨고, 들에서 일하시면서 술 드셨고, 점심 드시면서 술 드셨고, 뭐 또 일 끝나면 술 드셨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을 드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셨어요. 실제로 미군들 가운데에는 뭐 지금 한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군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군은 전 세계에 파병이 되기 때문에 미군들은 현재에도 전쟁을 경험하는 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참상을 겪은 퇴역 군인들 중에는 흔히 PTSD라고 해서 심각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그런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잊혀져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의 여정 가운데 반역 사건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반역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13절은 지금 그 13절 앞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13절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종살이, 400년의 그 고된 그 노동의 시달림 속에서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21절도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삶을 통해서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실패한 백성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믿었다라는 표현 제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예수를 믿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얼마 못 가서 곧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죽을 때 되면 그냥 천국 데리고 가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빈 자리가 발생합니다. 그 마음에 빈 자리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고 살면 빈자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빈자리가 생긴다는 건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탐욕이. 비었으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려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먹을 것을 주셨더니 매일 똑같은 거 먹으니까 물린다. 우리는 이제 고기 먹고 싶다.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질린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 내놔라, 먹을 것 내놔라. 날마다 똑같은 거 먹으니까 입에 물린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배부르게 고기 먹지 않았냐? 우리 고기 안 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 내가 원하는 것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우리의 자야 할 거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잊고 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쇠약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위게하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특별히 그들의 탐욕이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를 주셨던 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월급을 주시잖아요. 재정을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주셔야 된다. 하나님 더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나는 부족하니 나는 고기 달라. 그래서 매출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그 욕망이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야위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과 또 식욕과 어떤 탐욕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골몰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영혼은 공허해지고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에만 몰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축복의 조상, 그 축복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에서 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사람들에게 외모가 잘나고 또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아내를 취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점점점 쇠하여지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야곱이 이 이방 여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그가 하란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외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큼 능력도 있고 외모도 탁월하고 세상에서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황폐하고 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고 듣고도 그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 내면이, 그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고기 주셨잖아요. 메추라기 물릴 때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돈은 더 벌었어요. 세상에서 성공은 더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은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뭘 말씀하시는지를 도통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뭘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운동이 쉽습니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이 쉽고 즐겁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운동이 힘들고 지겹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순종하기는 싫고 순종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광야에서 패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패망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내 탐욕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